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라.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리고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 똑똑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무언가를 원하고 따르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집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고 머리둘 곳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또 제자 중에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그 나머지 제자를 말해요. 70인 제자 또 500여 제자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18절에 보면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가 나오는데 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를 믿으면서 따라갈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서기관인가? 서기관과 같은 지식인들인가? 아니면 또 21절에 나오는 제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다가 허무하게 그냥 없어져가는 존재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순례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순례자다. 이 땅을 순례하러 온 순례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는 곧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여행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가이드해 주시고 우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여행을 할 때 보면 가이드가 있죠. 가이드가 없이 여행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가이드가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고 또 여행하는 맛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중국 여행을 가든지 미국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 필리핀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그 인도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인도하는 가이드가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잖아요, 그죠? 깃발을 꽂고서 이제 이렇게 단체 여행을 가면 깃발을 꽂고 따라오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쭉 가죠. 가이드들마다 이제 다 들고 다니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깃발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인형을 매달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를 꼭 따라오세요. 저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순례길을 걸어갈 때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비슷한 가이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이드들마다 그렇게 혼자 여행을 하면 가이드가 필요 없는데 이 가이드들마다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나라 여행 오는 사람들의 그 가이드를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이만한 깃대에다가 뭐 깃발을 빨간 깃발, 뭐 파란 깃발 뭐 이런 걸 달고서 다니는 걸 봤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인형을 달고 다닌다든지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꼭 이걸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 이 땅에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신이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나는 너의 가이드이니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따라오라. 이 깃발을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따라오라. 예수의 깃발을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따라오라. 하면서 이 깃발들과 앞서서 이제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놀러 온 것이 아니에요. 놀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여행을 왔고 그리고 이 땅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 땅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일꾼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에 우리 옛날에 우리 위에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에 많은 일을 하러 갔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개발이 될 때에 또 중동 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갈 때 놀러 가는 관광 간 것이 아니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갔는데 일을 아침에 8시 반에 시작을 하면 일을 밤 9시, 10시까지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거는 적게 일하는 거예요. 보통 14시간, 16시간 막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도 일을 시킬 때 조금씩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침에 시작하면 밤에 9시, 10시까지 일을 시키고 그렇게 혹독하게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은 일을 하고 돈 벌러 갔다. 고통스럽다.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곳에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고통스럽다. 물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나는 언젠가 고국에 돌아간다. 내가 앞으로 2년, 3년만 여기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이제 나는 고국에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고통을 이겨내가면서 그 사막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와서 행복을 누리고 안주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러 왔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고 영혼 구원의 일을 하러 왔단 말이죠. 명예를 누리러 온 것이 아니다. 명예를 누리러 온 것이 아니다. 행복을 누리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행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행복을 찾아갑니다. 행복을 찾아서 돈을 찾아가고 행복을 찾아서 명예를 찾아가고 행복을 찾아서 권력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가치관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저버리고 우리의 부귀를 저버리고 우리의 명예를 저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천국에 가서 보상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사하라에 일하러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돈 많이 벌어놓은 것을 기대하듯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그 고난을 자처하면서 사는 이유가 천국에서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행복을 찾아 사랑 찾아 행복을 찾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랑 찾아 뭐 그런 노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을 찾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일하러 왔다. 천국을 위해서 일하러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안주하고 행복이 없다고 또 어떤 영광이 없다고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희생하고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조금 욕먹더라도 저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사하라 사막에서 아무리 보상받아봐야 거기서 물밖에 없어. 물 보상받아서 거기서 있어봐야 뭘 하겠어요. 그죠? 거기서 보상받아 뭐 전갈 구이를 해 먹을 거예요. 뭘 해 먹을 거. 그죠? 거기서는 별 보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상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고국 천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보상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무리가 있어. 어떤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그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따라가는 무리. 이 무리들은 뭐냐면 이 무리들은 어떤 그 방관자도 될 수 있고 구경꾼도 될 수 있고 이 무리는 그냥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서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 저분이 어떤 분인가 저분이 안전뱅이를 고치네 중풍병자를 고치네 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감탄만 하고 있는 사람들. 감탄만 하고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잘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방관하면서 쳐다보고 구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특별히 뭐 주님의 편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뭐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그냥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자,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병 고치려고요. 그러면 왜 예수 믿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 개신교의 인구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설교의 주 설교가 뭐였었느냐면 번영입니다. 번영. 그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므로 조영기 목사님의 그 오증복음 3중 축복 그거 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면
번영의 설교가 그 목표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그 설교를 합니다. 축복, 축복.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거기에 뭐가 중점이 되었느냐면 번영이 중점이 되었어요. 번영.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막 축복받아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옳게 보질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때의 그 사람들이 그때에 막 그 축복받기 위해서 막 교회로 몰려온 그 사람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던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다 잘 살게 됐어요.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2억에 샀는데 10억이 넘어가고 20억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복 받았으니 더 이상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필요. 자기 목적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냐? 천국까지 가는 것이 목표이다. 천국까지 가는 것.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속의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병 고치러 왔다. 병 고치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병 나온 사람들이 많으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리 같은 그런 습성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지식인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지식인들 보면 19절에 보면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서기관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부르주아가 된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신분이 높아진 거예요. 서기관이 돼서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공한 거야.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식인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들어가서 잠잘 때가 다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깃들 곳이 없다. 난 이 땅에 깃들 곳이 없다. 왜? 내가 내 백성에게 왔는데 내 백성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없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오면 내가 너에게 무슨 명예를 주겠냐, 행복을 주겠냐,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부동산을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 말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가 부귀가 보장이 안 돼도 권력이 보장이 안 돼도 예수를 따라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이 보장이 안 돼도 예수를 따라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뭐만 보고? 천국만 보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장 큰 겁니다. 천국이 가장 큰 거.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일장춘몽이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그냥 꿈속의 꿈이에요. 그냥 한 번 꿈이 아니고 꿈속에서 또 꿈을 꿔. 그런 게 바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입니다. 그래도 잘 살아보고 싶죠, 그죠? 저도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꿈속의 꿈이래. 일장춘몽이래.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보내놓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보내놓을 수 있는 것들. 믿음으로 보내놓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쓴 것. 영혼을 구원한 것. 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쓴 것. 그런 것들은 하나도 그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상급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 상급으로 쌓이는 것들이 바로 천국에 다 저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은 행복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은 너무 창념하지 말아라. 이 땅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 없어요.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오늘도 하염없이 뛰고 달린다. 뛰고 달리지만 그래서 나는 성공을 위해서 간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나는 잘 살았다 하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 뒤를 돌아보며 나는 잘 살았다. 하지만 죽는 그 순간에 결판이 딱 나버리는 거예요. 딱 죽었어. 나는 잘 살았어. 돈 벌고 막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면 여자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 많으니까 나는 예쁜 마누라도 얻고 나는 성공했다. 나는 안정되게 죽을 때까지 이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성공했다. 아, 됐다. 라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자기의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자기가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그것을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딱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영광의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딱 인도될 때 그때의 그 사람은 내가 그토록 고생했지만 고생을 자처했지만 나는 성공했구나 하고 영원한 성공을 자축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이 땅에는 없어요. 행복 찾아 헤매, 행복 찾아 헤매, 사랑 찾아 헤매 없어요. 없는데 그걸 찾으려니까 막 죽이고 막 죽여가면서 막 찾지만 그러나 없다 이거예요. 없어. 없다. 없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한 자리 줄 거 없다. 돈 없다. 명예 난 없다. 행복 없다. 미래 보장 없다. 부동산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이다. 그래도 네가 따라오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따라오겠느냐? 세 번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21절에 제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번엔 제자입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가는 게 마땅하지만 부모님이 늙은 부모님이 아직 살아있으니 그 부모님을 조금 더 모시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가면 한 자리 주세요. 그런 거야.
늙은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니 늙은 부모를 장사 지내고서 이제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을 해서 부모님이 다른 신앙이 있으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 노릇을 할 수 없으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늙으신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너는 그 아버지를 부모님을 버려두고 주님을 먼저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왜? 그때 가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요. 이제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이 동네로 이사 와가지고 막 이사 왔으니까 막 복잡해요. 막 그러니까 막 정리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 정리하고 나갈게요. 다 정리하고 안정되면 나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정리하는데 반년이 지나가. 어떤 사람들은 이사 온 지 6개월이 됐는데도 짐 정리가 안 됐어. 우리는 이사 가면 워낙 이사를 여러 번 다녀봤기 때문에 이사를 딱 가면 한 일주일 내에 정리가 싹 됩니다. 다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하고 나면 어떤 집은 1년이 됐는데도 정리가 안 됐어. 그냥 그대로 쌓아놨어. 그리고 필요한 대로 가서 이렇게 꺼내서 쓰고 그러다가 필요한 대로 꺼내 쓰고 그러다가 다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에 이게 한 2년 되면 정리가 되겠죠. 2년 되면 이사 가야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리하다가 보니까 몇 개월 지나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 몇 년 되는데 교회를 못 가. 몇 년이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제가요 시집 가기 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요 시집 가고 나서 조금 애 낳고 나서 애 크면 가야지. 애가 이제 다 몸조리하면 나가야지. 근데 못 나가. 애들 이제 조금 걸음마하면 나가야지. 못 나가. 애들 초등학교 보내야지. 근데 못 나가. 10년 넘었는데 못 나간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 뭐냐? 바로 오늘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부모님 장사 지내고서 갈게요. 평생 못 갑니다.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야 된다. 지금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죽은 자들은 어차피 예수 안 따르는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살아서 지는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죽은 거예요. 지금 살아있지만 앞으로 얼마 있으면 너도 죽어서 다 있을 거니까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은 다 죽었잖아.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라.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천국 가는 날 네 생명은 네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기다려주지 않는다. 급하게 움직여라. 급하게 움직여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손에 그 말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쟁기질을 안 해봤지요. 해봤어요. 쟁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요. 보긴 봤겠죠. TV에서. 쟁기는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소가 앞서서 이걸 딱 쥐고 끈을 묶어서 여기서 쟁기를 갖다가
땅에다가 삽 같은 생긴 거 그 땅에다가 팍 파고 딱 댑니다. 그러면 소가 끌고 가지요. 그러면 쭉 끌고 가면 밭을 잘 가는 사람은 밭이 아주 예술적으로 쫙 그렇게 돼 있어요. 밭고랑이 쫙 돼 있어요. 초보자가 갈면 막 삐뚤삐뚤삐뚤 합니다. 막 안 갈린 데도 있고 막 이렇게 흙이 그냥 남아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잘 가는 사람은 흙이 여기서 일정하게 쫙 돼 있어요. 근데 뭐 초보자가 하면 막 깊이 갈았다 낮이 갈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쟁기를 하면서 소가 끌고 갑니다. 똑바로 소가 똑바로 쫙 갑니다. 근데 뒤에 조정을 잘못하면 얘가 그냥 지 멋대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 그래서 얘도 저기를 해줘야 돼. 막 이쪽에 좌회전 우회전 이걸 해줘야 돼. 자꾸 너 똑바로 가라 막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밭을 갈면서 쭉 가다가 뒤를 돌아다봐.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집중하는 자가 필요하다. 집중하는 자가. 이 일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해서는 힘들다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을 할 때는 집중해라. 똑바로 쫙. 그래야 쫙 똑바로 그냥 쫙 이 밭고랑이 똑바로 쫙 갈아 나가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을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 되고 영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체력이 있어야 된다. 응? 기도의 체력이 있어야 돼. 사랑의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중간에 가다가 참 지쳐서 쓰러집니다. 세 번째, 제자들.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리 일을 보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넌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부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귀를 버리고.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과 권력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목사를 하는데도 목사를 하다가 나라에서 오셔서 저 장관 좀 하시지요.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버리고서 가겠지요. 저부터 버리고 갈 것 같아요. 저보고 저 윤석열 정부가 와서 저 환경부 장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에라 잘됐다 그러고서 그냥 얼른 가가지고 장관 자리를 꿰차겠지요. 그러나 이 마태는 훌륭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돈이 보장이 돼 있어요. 자기가 한 그 구역이 있어서 이 구역에서는 매년 그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정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구역의 돈은 내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일부는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거야.
자기 걷는 대로 어떻게든지 고열을 짜내는 대로 자기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다. 주님을 쫓아왔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불렀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부를 때 그들은 무엇을 버리고 따라갔느냐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죠.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따라갔다. 이게 참 힘든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됩니다. 잘 되고 있는데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사업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좋은 직장을 다닙니다. 삼성에 내가 다닙니다. 막 연봉도 많고 그런데 주님이 너 나 따라와라 그러면 연봉을 여기서보다 더 줄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삼성보다 연봉을 더 주고 보너스도 더 줄 겁니까? 모든 보장을 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우리 계산이 잘 서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이 마태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네 번째, 다 잃더라도 예수는 따라가야 한다. 다 잃더라도 예수는 따라가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십자가. 이 내게 맡겨진 십자가 임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것.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일까?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내게 맡겨진 것. 그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을 하면서 내게 맡겨진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에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